레위기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 하나님 날짜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7월 15일이 초막절이니 우리나라 달력으로 계산하면 올해는 2025년 10월 6일 지난 6일 해가 지는 그때부터 내일 해가 질 때까지 7일 동안입니다. 내년에는 9월달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해 놓으셨을까? 7월 15일이라고 딱 정해 놓으셨을 때는 뭔가 앞뒤로 뭔가 놀라운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원래의 상징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보통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들인 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신명기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다 초청해서 연회를 베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 장막절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겠죠. 이 장막절 기간 동안 우리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지킵니다만 원래 성탄절도 이 장막절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 초막절 때에 일어날 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기대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께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여러분 점진적이라는 이 말은 끊어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이라고 하는 은총을 받았으면 내일은요 11을 받아야 돼요. 그죠? 오늘 내가 2개를 받았으면 내일은 3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내가 70%의 기쁨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내일은 80%의 기쁨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너와 내 손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의 삶 속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야,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보면은요 내가 지나온 과거의 삶 동안 내가 힘들었던 그 고생을 내가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나에게 복 주신다는 이 확신이 딱 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모든 이웃들과 정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미래에 나를 어떻게 채워주실까?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예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10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200년 전에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땅 메마른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을까. 내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내 주변에 있는 그 객과 과와 과부들 그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여 있는데 내가 그들을 딱 초청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복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점진적이라. 여러분, 이 점진적은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1992년도에 볼링을 처음 배웠습니다. 같이 수업하는 친구 전도사님이 어느 날 스트레스를 확 받아. 자기는 볼링을 칠 줄 아는데 볼링을 한번 쳐야 되겠대요. 그래서 볼링장을 갔습니다. 와, 이분이요 덩치가 정말 이런 전사입니다. 볼링을 때렸더니 공이 삐뚤삐뚤삐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저 핀 부러지겠다. 이게 핀이 부러진 게 아니고 볼링 공이 깨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옆에 갖다 놓고 딴 걸로 다시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볼링을 배웠는데 한 12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외부에 가서 일 있다가 교회를 들어갈 때 보면 교회 앞에 볼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12명, 장로님들도 12명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자 대 장로 이렇게 해서 친교 볼링 쳤습니다. 쳤더니만 볼링장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방하시고 들어가시다가 가끔 우리 여기 와서 그냥 마음껏 치세요. 하루 종일 쳐도 5,000원만 내시고 계속 치세요. 가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퍼펙트를 쳐버렸네. 300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스트라이크 12개가 나왔어요. 야, 그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야, 이 최고 점수가 나왔다 이거죠. 여러분, 그 다음 날 몇 점이 나올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를 팍 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볼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쳐도 300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아무리 열심히 쳐도 270, 280까지는 올라가는데 300점 문턱을 넘지를 못합니다.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가 볼링을 포기했습니다. 왜? 더 이상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300점 나오고 내일 301점이 나오면 볼링을 치겠는데 여러분, 점수는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한참 동안 치지 않다가 한 4년 전쯤에 분당에서 아는 분들과 만나서 다시 한번 볼링장을 가자 이렇게 해서 볼링을 쳤는데 287점인가 나왔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자기들과 함께 볼링을 쳤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시원하게 287점 나오는 사람은 자기들이 처음이래. 진짜 볼링 칠 맛이 난대요. 근데 저는 맛이 안 나. 왜요? 300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점진적이라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 오늘 300점이 나오면 내일도 300점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점진적이라는 얘기는 더 크게, 더 많이, 그리고 더 좋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2절 말씀처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두루 도는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놓았던 그 생명나무의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는 단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더 많이, 더 즐겁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이 장막절이 되어지면 제사장들은 참 바빠져요.
여러분 매일같이 뿔나파를 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뿔나파를 불고 저 신라한 못에서부터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고 옵니다. 그리고 그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 흔드는 그 소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라한 못에서 떠온 그 물을 성전에 있는 물두멍에 채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뿔나파를 불 때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번씩 3번을 붑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돌 때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매일같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7째 날에는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장막절 마지막 날 그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비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가 내려지지 아니하면 이 메마른 땅에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장막절 기간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날입니다.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라고 했는데 이 배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어머니의 모체 자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수가 메마른 자궁은 없습니다. 양수가 없는 자궁은 아이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수가 없는 자궁은 사망의 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배에 양수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생명의 터전이 됩니다. 아이는 거기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거기에서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전부 다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결국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39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비에 대하여 그렇게 갈구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려. 그러면 우리는 장막들에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의 꿈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쫓아가요. 여러분 강물에 여러분 깊이 잠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참 물속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에 휩쓸려 보기도 참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깊은 물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흘러갑니다. 내가 성령의 포로가 되었으면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은혜에 깊이 잠겼으면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장막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라면 제임스 드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오늘 제가 아침에 책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장막절 축제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장막절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어제 운전을 하면서 점진적인 소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 동안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이렇게 확장시켜 주셨던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소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또 미리 감사하고, 이 점진적인 소원, 여러분 제가 주보 안쪽에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에 대한 이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노래를 했느냐 하면,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시편 118편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의 장막에,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한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정 짓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점진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퇴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18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셨더라고요. 서서히 뭔가 보여지는 것 같고, 이제 뭔가 손에 잡혀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게, 더 크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즐겨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양수가 공급되어져요. 어머니의 체온이 공급되어져요. 어머니 안에 있는 영양이 공급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어머니가 그 복중에 있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놀라운 그 일을 고대하며 함께 연합하며 이웃들을 축복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